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느헤미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주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한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의 삶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리고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렘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란테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 금장색 할리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룸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합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성벽 재건의 이야기예요. 뭐가 두 이야기냐? 하나는 북쪽 성벽 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그 공로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서쪽 성벽 재건 공사의 이야기와 그 공로자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면서 재건 공사의 공로자들을 레코니션하는, 이렇게 알리고 있는,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3장 14절부터 32절에 이 남동쪽 성벽과 동쪽 성벽 재건과 그 공로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벽 재건의 순서가 중요함에 따라서 기술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빠른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재건한 시급한 것부터 나열됐을 거라고 예측하고요. 아마 그리고 그것이 적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참가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공로를 더 취하기 위해서 먼저 기록한 것이라고 또 성경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 공동체인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구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시간과 재물과 기도와 관심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귀한 희생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공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명확한 핵심은
제사장부터 헌신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 집안, 모든 제사장이 아니라 그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했고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곳이 적들의 공격이 가장 심했는데 이곳을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먼저 헌신해서 가장 어려운 곳을 건축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에 따라 그 성문이 10개 있었는데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헌신하여 건축한 문의 이름이 양문이에요. 왜 양문이냐? 양들이 많이 왕래했던 문이라고 하고, 그 이유가 문 곁에 양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제사에 필요한 양을 공급하던 곳이고, 그 양을 싣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그의 가정이 이곳을 재건하는데 헌신한 것, 그들이 드려야 될 성전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자신이 헌신하여 이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무너진 그 벽과 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몸소 가르쳤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세워질 때 실제로 튼튼한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외부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재건할지라도 영적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외부의 성벽도 다시 쉽게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그 가정들이 모범을 먼저 보이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군사로서의 준비를 하라고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영적인 개인적인 준비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공동체적인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야 하는 것,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만 십시일반으로 협력하면 전체 성벽과 성문이 보수되어지고 재건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절에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그 문을 고친 자손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보기엔 큰 것을 헌신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그들의 가정에 있어서는 그게 큰 것을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것을 세울 때, 영적인 것을 세울 때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헌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헌신의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던 간에 나를 드리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몸을 드리는 제물, 헌신하는 행위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예배가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 즉 성경은 헌신 없이 드리는 시간과 예물과 재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건 그냥 종교적인 시간이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위안을 삼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의미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 시대의 그 성벽 건축과 성문 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사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영적인 성벽과 성문을 건축한 것 같이, 우리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도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 유혹과 공격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영적 성벽과 성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여 예배 공동체를 만들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헌신은요, 강요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해도 그냥 하면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만을 위해서 하는 헌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보기에 예배 나오고 다른 사람 보기에 성경 공부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이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재건해야 할 영적 성벽이 있습니까? 그럼 그거 누가 고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 드려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사는데 내가 기쁨으로 드려야 할 산 제물, 내 삶을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기를 원하는지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헌신자의 이름들이 적혀 있지요. 또 다른 성경은 우리의 이름이, 믿는 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생명책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동역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대요. 주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아낌없이 산 제물로 드린 사람들의 이름들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헌신하며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헌신으로 세우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세우며 세상과 구분되어 성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책에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읽혀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두고 성도의 교회 공동체를,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 생명책에 적힘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나의 이 몸을,
나의 이 생명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산 자리, 그 자리에서 복음의 소리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